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종응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4장에서 이제 몇 가지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먼저 20절 끝부분에 보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4절에서는 보면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상 4장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장차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할 만큼 그 나라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솔로몬 한 사람의 어떤 유능함,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혜,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솔로몬의 부족한 모습도 등장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 그러니까 옳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기에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방불할 만큼 그와 비슷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포용하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4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조직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런 조직 체제를 누가 맡게 되는지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12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구역마다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브나야라는 사람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브나야는 빼고 아비아달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이제 1장부터 이렇게 3장 지나서 이제 4장을 가고 있는데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앞부분에서 소개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1장에서도 등장했고 2장에서도 등장했던 인물인데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우리가 한 구절만 보면 1장 7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아달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냐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 그 반역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비아달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아비아달이 어떻게 되냐면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솔로몬이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숙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자신의 아버지와 동고동락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직은 파면시키고 저 지방으로 이렇게 그를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직분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그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냥 누가 첨가시킨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중앙 체제에서 워낙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지방으로 밀려갔지만 여전히 그의 영향력은 그곳에서 있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잃었던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받아들였고 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삭개오를 받아들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시고 용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인다, 포용한다라는 것을 반대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그동안 못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받아들이는 나라, 포용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든지 혹시 내가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은혜가 있는, 은혜가 머무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통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양식을 제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과 왕실을 위해서 백성들이 음식을 제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통치의 모습이죠. 이 세상의 나라는 백성들이 왕을 그리고 왕실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좀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이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이제 17장 16절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멘. 오늘 왕이 되면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세상의 힘, 무기의 힘,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의 수가 4만이 아니라 외양간이 4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말의 수가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잘못된 정치, 잘못된 삶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기쁨과 풍요와 평화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찾아보진 않겠지만 오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지역, 그 약속을 성취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는 솔로몬이 비록 잘못된 정치, 잘못된 모습,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기쁨과 평화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다 갖추어 있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없으면 그곳에서는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갖추고 있고 부족함이 없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 모자라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그곳에 있다라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비록 조금 모자라도
다 갖추지 못해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우리가 그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 그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